12월 23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성서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속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능, 전지, 공평, 거룩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성서 안에는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품 한 가지를 꼽자면 당연 사랑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분명한 속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들 역시 사랑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듯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단 하나 남았다라면 그것은 당연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며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심지어 8절을 따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로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구한다? 저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 이 사랑은 인간적인 영역에서의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사랑마저도 계산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그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기브앤테이크, 이 기브앤테이크식 논법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내가 준 사랑만큼 그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서운함이 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부부나 연인 간에 또 부모나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토라지고 다투고 갈등을 빚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감히 누가 나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가 하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들, 곧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 역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함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로 뒤덮은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정말 뜨거운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름답게 또 은혜스럽게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할 테지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가장 분명한 표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투른 면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안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행할 능력도 지혜도 참으로 부족해요. 아니, 아예 그 능력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해 오직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내 유일한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편지가 성탄절에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받아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